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은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어떤 어린이집을 가든 뭐 학교를 가든 그러면 제일 걱정하는 게 어떤 거 걱정하십니까? 친구 관계, 그쵸? 친구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그쵸?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합니다. 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을 강조할까요? 안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하면서 정작 내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지는 별로 그다지, 그건 그냥 디폴트 값을 깔아놓고 우리는 좋은 애야 라는 걸 깔아놓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친구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되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친구라는 게 있죠. 저런 친구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저런 친구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영향받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 정답, 그죠? 또 여러분에게 오늘 또 최근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네? 자식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인지 나쁜 영향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컨디션, 그렇죠? 육체적인 컨디션은 저한테 영향을 주죠. 또 제 아내의 육체적인 컨디션은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예. 본인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또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향받고 있는 거, 최근에 요 근래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책도 영향을 끼칩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앞에서 이렇게 성경, 책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나오고 싶은 말들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남편의 말, 그렇죠? 중계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의 말이 영향을 끼칩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한 명만 더 해봅시다. 또 이쪽 여기 아내의 말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죠. 남편의 말, 아내의 말 영향을 줍니다. 오늘 본 영화. 여러분 그걸 보면은요, 우리는 무언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난 영향은 전혀 안 받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한테 영향 주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 나는 영향을 끼칠 뿐이지 난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신동영 형제가 책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책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저 웃음은 무엇인지. 우리 노영미자매가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아내의 말, 남편의 말이 나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뭔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고자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 저기 앞에 써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찾을 사람은 찾고. 신명기 4장 7절 말씀, 주 우리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을 모신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나서부터 그가 경험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하나님하고 정말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싶습니까? 세상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계시면서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 될 거예요. 이번 주일날 또 다음 주 일요일날 설교하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영향력과 능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랑 가까워지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송민호 형제가 신영호 형제랑 가까워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주 전화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뭐 하시게요? 얘기하고 또 놀고 먹고 또요. 그러면은 친해질까요? 예, 속에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맞아요. 여러분,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어서는요 그 사람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요 말이라는 거죠. 말을 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아마 자매들이 형제들보다 좀 더 관계가 끈끈하다 느껴지는 것들이 자매들은 참 말을 많이 해요. 그에겐 대화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나눈 적 있지만은 제 아내가 어떤 자매랑 뭐 거의 1시간 반, 2시간까지 전화 통화하면서 끊을 때는 꼭 그 말 하잖아요. 우리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또 2시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고 끊을 때는 그래. 야,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니, 그동안 자세한 거 이야기 안 했다는 얘기겠습니까? 한번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집 근처에 우리 조한나 자매가 살고 있잖아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조한나 자매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시간을 보내고 내려오고 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막 누구랑 통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 통화해? 하니까 한나랑 통화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막 헤어졌잖아니까. 조금 전에 헤어졌는데 못한 말이 있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불과 1분도 안 됐는데 전화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자매들의 관계는 되게 끈끈할 때가 있어요. 되게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형제들은 대화가 짧습니다. 아주 용건만 간단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가까워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냥 우리 알잖아, 우리 서로 통하잖아, 나중에 보면 서로 엉뚱한 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은 대화인데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한다고 다 가까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대화하고 더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화 안 할 때 가까운 것 같은데 막상 대화해 보니까 더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반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오늘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집에 산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요 그 부부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대화를 해야만 됩니다. 그냥 계속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만 갖고서는 가까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도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했지만은 어떤 대화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까워지게 하지만 어떤 대화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가까워집니까? 이해하고, 또요? 관심도 가져주고, 그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런 대화는 그 사람하고 가까워져요. 반면에 어떤 대화를 하면 멀리 하게 됩니까? 한번 만나 대화 나왔더니 그 사람하고는 가까워가고 싶지 않아요. 짜증내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고, 요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막 가식적인 대화만 나누고, 없는 얘기 빈말만 하고 다 아는데 막 칭찬해 주는데 너무 칭찬 같지가 않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태어나서 너무 귀여운데 애가 말하는 순간 이제부터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기도, 이 대화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깊어지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그냥 매번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한테 뭐 요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징징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막 요구만 해요. 여러분, 그런 대화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대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요구 많이 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대화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막 대화하면서 징징대고 짜증내고 요구하고 이런 대화만 한다면은 우리들의 대화가 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원망만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해야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을지 오늘 두 가지 짧은 포인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다음 장, 자,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시작. 네.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걸 나누잖아요. 듣는 사람보다도 말하는 사람이 더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한 걸 표현하잖아요. 감사한 걸 표현할 때 표현하는 순간 내 마음이 더 열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내 마음이 더 열려요. 그리고 그런 대화는 참 기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는 관계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베풀었을 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한 표현도 하지 않고 그러면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다 안다는데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굳이 다 아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요, 어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감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좋은 상황, 어떤 좋은 그런 어떤 것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감사하는 건요, 감사가 아니죠. 그냥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감사는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곱씹어 봐야지만이 감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제가 어떤 아이에게 뭘 줬는데 애가 그냥 딱 받아가고 가잖아요. 다시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뭔가를 줬어요. 아이가 와서 삼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다음에 또 주고 싶어요.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감사함이 없는 것은요, 그 관계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고 있습니까? 그걸 아뢰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쁜 소식 들으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모두의 기쁜 소식이에요. 누군가 잘된 거는요, 우리 모두의 잘됨이에요.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들의 역사예요. 그냥 그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누가 잘되면 정말 하나님께 그걸 두고 같이 감사할 수 있고, 누가 정말로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지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감사할 수 있고, 그럼 감사할 게 다 쌓여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감사한 거 한 가지가 없겠습니까? 이 가운데 감사한 거 한 가지 모으면요 100개가 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 그냥 있는 걸 갖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다라면은 그 대화, 그 기도는 굉장히 성숙한 대화가 될 겁니다. 한 형제는 와서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먼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감사하다는 얘기부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형제랑 만날 때마다 저도 마음에서부터 무장이 해제가 돼버려요. 긴장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감사할 수 있는 대화는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안정감을 가져가 줍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의 기도를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빌리 가는 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솔직히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도 희생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했지만 오신 것도 감사하고, 주빌리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장소에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우리 감사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39절까지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자 시작.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에도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도 기도가 있고요, 유교도 기도가 있고요, 모든 종교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머님들이 때로는 이렇게 시골에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빌 때가 있어요. 그죠? 무당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어떤 나무에다 빌기도 하고, 달에 빌기도 하고, 빌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차이가 없을 때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들은 달에게, 달님에게 하나 이렇게 막 뭐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 기도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와의 기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붙이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하고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 무엇인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기도는요,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 구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하신 기도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였었어요. 저게 무엇입니까? 땅에 대고서는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뭡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아니에요.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맞서서 저 십자가로 내가 걸어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다 아신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기도는요, 뭘 구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더 낮아지는 기도요, 나를 더 비우는 기도요, 하고 싶지 않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할 수 있는 기도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주빌리 레슨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일요일날 설교하겠지만은 이 구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세 번째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만큼 능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여러분, 모든 거에는 뭐가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뭔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정말로 저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잔이 지나가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싶습니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기도가 나의 영광, 나의 부, 나의 잘남,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한다면요, 하나님과 관계는 굉장히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을 생각해 주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가 정말 맨날 징징대던 애가 어느 날, 엄마 너무 고생하시죠? 엄마에게 준비했어요. 아빠에게 준비했어요. 하나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제 아내는요, 우리 딸아이가 써준 그 크리스마스 엽서를, 크리스마스 엽서가 아니라 생일 엽서를요,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제 딸은 그러는 거죠. 나보고 이거 보라는 얘기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의도가 붙여놓은 건 아니에요. 그냥 엽서 하나만 써줘도 그냥 기쁜 거예요. 왜요? 그때 우리가 말합니다. 철들었단 말을 해요. 그냥 본인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래도 엄마 아빠를 좀 생각을 하네.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맨날 뭐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있어요, 제 옷 어디에 있어요, 뭐 책은 어디에 있어요, 맨날 그런 것만 물어보던 애가 어느 날 엄마 아빠의 필요를 보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낮아져야 되고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더 버릴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매번 징징대고 요구만 한다면은요, 그 관계는 깊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10년, 20년 살아가지만 내 기도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내 대화가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부부간에도요, 대화가 깊어지지 않으면요,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감정으로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점점점 대화가 깊어지지 않으면요,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대화가 성장하고 내 대화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아이들과 관계도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만나면은 똑같은 얘기만 하고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실한지 모르겠지만 관계는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자매들의 관계가 깊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게 있어요. 매번 다른 얘기를 해요. 어쩌면 할 얘기가 많은지 계속 다른 얘기를 해요. 참 놀라워요. 그들의 대화가 점점 더 풍성해질 때 그들 관계가 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주블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 가을에, 아까 노영이장도 얘기했지만은, 또 박창돈 전도사 말했지만은, 우리 가을에 전설을 한번 써봅시다. 정말 하나님과 대화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전설을 써볼 수 있는 그런 가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빌리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걸 기도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행사를 통해서,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그 전하거나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다면은 정말 이번 주빌리 우리 삶에서 또 다른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또 필요가 있는 기도도 있습니다. 황대선 형제의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아직까지 의식이 아직은 돌아오시지 않은 상태예요. 얼마나 그 왼쪽 뇌가, 오른쪽 뇌는 좀 데미지를 많이 입으셨고요. 왼쪽 뇌는 좀 부었다가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고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수술은 다 됐는데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정말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깨어났을 때 후유증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 형제의 아버님이 좀 의식이 회복되어지고 바라는 것은 의식이 좀 돌아오고 조금이나마 부자연스럽게도 거동을 하면서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황대선 형제하고 황윤성 자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님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게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말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양순정 자매도 목 디스크로 인해서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요. 또 몇몇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뢰고 감사함도 아뢰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